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고 또 이렇게 가판대를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좀 언뜻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고 이해심 많은 인물로 또 부족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앞에 본문에서는 나타나시고 묘사되고 등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고 계세요? 폭력을 쓰는 것 같이 보이시는 그런 모습마저도 지금 이렇게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며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셨던 것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노의 이유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할 이 성전에 지금 소, 양, 비둘기, 또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 이 광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성전에 나아올 때에,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들과 또 순례자들과 또 예배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이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좀 그게 그 의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잘못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율법 주의는 우리가 또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 본질은, 그 이유는,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이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주의, 무슨 이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그 목적과 이 수단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렸던 거죠.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성전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예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소나 양을 몇 날 며칠부터 전부터 시골에서부터 끌고 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멀리서 사는데 한 일주일 전에 출발했을 때는 일주일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걸어오면서 소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최상급의 소에서 이제 막 그냥 상급, 중급 소의 그레이드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맡았던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만 주면 쉽게 재물을 바꿀 수 있게 배려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 목적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동물 파는 사람들이 한켠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환전소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대인임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성전 신학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만큼은 그 데나리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죠? 로마의 화폐를 쓰지 말고 성전에서 통용되었던 이 세켈을 사용하자. 이렇게 로마의 통치에 물들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자존심, 의지를 가지고 성전에서는 로마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세겔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성전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데나리온이나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거를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상과 동물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앞들에 하나 둘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귀족들은 이제 여기서 생기는 콩고물이 이제 생기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있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커미션이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성전세가 생겼는데 당시 유대돈으로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성전에 들어갈 때에 헌금하고 들어가야 되는 돈이 반세겔이었습니다. 노동자 이틀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이잖아요. 9,860원에 하루 최저 노동시간 6시간 계산해서 12시간 곱하면 11만 8,320원, 그러니까 약 12만 원 정도 돈이 나옵니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 성전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 뭘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제사 품목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품목에 대한 그 하나의 변하지 않는 명제가 있는데 뭐예요? 흠이 없는이에요. 흠이 없는. 이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시골에서 가지고 온 이 동물들을 보면은 야, 여기 이거 뭐야? 이 스크래치 뭐야?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겠어? 안 돼. 이 제물로는 제사 드릴 수 없어 하고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안 돼.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제사장이 제사 안 드려주면 누가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무리 멀리서 최고의 동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노 하면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전 관리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그래, 이 마켓에서 이 사람한테서 사는 물건은 무조건 1등급이야. 무조건 최고의 품질,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이 사람은 팔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가서 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커미션이 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 문서를 살펴보면 성전 부근의 상인들이 가축이 있어서 일반 가격의 16배까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면 1,6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50만 원이면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8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도 나도 이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환전소와 가축 판매소를 차리려고 안달이 났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감람산이 있었는데 그 부근에 큰 가축 시장이 형성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환전상과 시장이 점점 더 크기를 더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관리했느냐?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의회인,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짭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 초입에 약 1800평 규모의 뜰이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이방인의 뜰, 이것이 아예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건데요, 거기 자체를 아예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집과 성전 관리인들은 이제 기도나 예배보다 상권, 권리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으로 보지 않고, 이 교회 이 정도면은 한 평에 얼마쯤 할까? 여기 이 정도 교통 입지, 여기 이 정도 입지 조건이면 한 평당 몇천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떤 교회가 지어진 걸 보거나 이 교회가 목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 한 평에 얼마일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변질된 성전을 뒤엎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비단 옛날 이야기만일까? 오늘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칼 폴라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죠. 악마의 맷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악마의 맷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맷돌 거기에 이제 콩을 이렇게 넣어서 갈면 이제 콩물이 나오죠. 이제 또 뭘 갈면 깨를 갈면 깨가 으깨져 가지고 이렇게 즙이 나오든지 그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폴라니가 말하는 맷돌은 뭐든지 삼켜버린 다음에, 뭘 넣든지 간에 삼켜버린 다음에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는 능력이 있는 맷돌, 이것을 악마의 맷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평화나 정의나 윤리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역사, 문화, 정신적인 유산, 심지어 종교까지도 거침없이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주는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제거하는 원흉으로 책에서는 악마의 맷돌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악마의 맷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폴라니가 지적하는 현대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맷돌 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모든 분야가 이 악마의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콩국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립과 분쟁을 조장하고 질서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도 악마의 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있고, 인간 본연의 가치와 생명, 또 연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 되어버린 채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종교마저도 이 악마의 맷돌 안에 들어가 버려 그 악마의 맷돌에 열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판대를 엎어버리고 환전상을 내쫓고 소와 양을 내몰고 또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고 있는 이 악마의 맷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돈 버는 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룩한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49주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49년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시장통으로 변한 곳을 정리했다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처음 세운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죠. 다윗 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해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 이 사람들이 만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집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파, 우리 예배, 우리 전통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담을 더 쌓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그룹의 사교 클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 계신 겁니다. 말쑥한 사람, 부자,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지만 가난하고 구석에 내몰린 사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턱을 넘는 곳이 힘든 곳이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통념과 타성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담을 무너뜨리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과 교회만을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성경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절을 연결하면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은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을 청소하라 이렇게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교회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속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가판대를 뒤엎고 채찍질을 할 만큼 그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장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내면은 상인들이 시끄럽게 상품을 홍보하고 소와 양, 비둘기를 구매하려는 욕망이 솟구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 이것도 내 마음 어디 한켠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 내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장터로 변해버린 성전과 같이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늘 이런 걱정도 합니다. 과연 내 몸값은 얼마쯤 될까? 내가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내 몸값을 얼마 정도로 할까? 내가 하는 일의 교환가치 등가는 얼마 정도나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등등.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이 사람들 속에서 얼마 정도의 거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으면 빠르게 실망하고 또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내면에 이렇게 시장에서나 있는, 시장에 끌려 나온 이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모두 우리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끌려 나온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흠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빼앗긴 우리의 모습을 그 동물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것, 탐욕과 허세와 욕심과 욕망,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 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생명의 존엄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며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존엄한 성전으로 세워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터로 변한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을 보고 일부 유대인들이 감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참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최초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1세기 초 유대인들은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처음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화들짝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야 70년 이후로 잡습니다. 보통 100년에서 13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더 많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주후 70년,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사건이,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때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그 이상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감정의 중심이었다가 갑자기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라간다 해요. 그 실제로 지형이 낮아요. 실제로 지형이 낮지만 높은 지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늘 항상 성경의 표현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셨던 특별한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서기 70년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땅이 꺼지는 충격,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포자기한 상태, 절망, 피할 수 없는 재난, 그것들이 그들을 덮쳐서 더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연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긴 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훈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3년 동안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 그것이 그때쯤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2장 바로 처음에 그 가나안 포도주 잔치, 가나안 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보여주고 바로 이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날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블랙홀처럼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달아 닥치는 시련이 작심하고 나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내가 이걸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역경이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거 견뎌내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의사에게서 암울한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명예와 평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거나,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을 망쳐버리게 되었다거나, 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등등.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으로 생각돼서 기도로 원망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암울한 현실만 보이고 극심한 고통만이, 통증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지금 바로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더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던 교인들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절망의 절망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절망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의 절망인 죽음마저도,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키시며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아무런 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저희도 아무런 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또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절망한 유대인 공동체에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선한 목자이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7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7가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 희망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절망한 이들의 곁을 지키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부활의 예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슬퍼할 때, 눈물 흘릴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우리 복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나임을, 그리고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그렇게 안아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며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가자 하는 주님의 그 초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며 복음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